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신약성경 292쪽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해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17절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7장 16절까지는 고린도 교인을 향한 호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지금 봉독한 본문 말씀의 앞뒤 전후와 함께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인 신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불신자와의 관계를 조심하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인과 대조적인 짝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러는 거고요. 너희는 이라는 건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여기는 멍해를 같이 말라 하지 말라는 건 오늘 14절에 이방인들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뭐와 대조관계 속에서 조심하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의를 따라 살아가는데 불법을 행하는 이방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인데 어두움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것과 우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와 벨리알이라고 하는데 사탄의 한 일종을 벨리알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 명령은 이 단락의 결론 부분 7장 1절에서 다른 말로 재차 진술된다. 멍해를 같이 맨다는 뜻은 서로 다른 짐승이 함께 수레를 매이거나 이종 교배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믿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거나 그릇되게 동화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명령을 거룩함의 기본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불신자들과 교제하거나 함께 책임을 나눌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결국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멍해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윤리와 가치, 특별히 우상 숭배로부터 멀리 하라는 명령이다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멍해라는 것은 뭐예요? 멍해라는 것은 소를, 과거에 소나 말을 가지고 밭갈이를 할 때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 마리로 했습니다만 이쪽과 서양 쪽 다른 나라를 가보면 소를 두 마리로 할 때도 있고요, 세 마리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멍에를 져서 똑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멍에를 쥐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해서 여기 어깨 등에다가 이렇게 하는 걸 멍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면 짐승 두 마리가 서로 쟁기를 끌고 마차를 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마리가 같은 목표점이 같아야, 주인의 뜻을 따라서 목표점이 같아야 되는데 한 마리는 절로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서로 목표점이 다르면 이게 이리도 저리도 못 가고 자기들끼리 멍에를 끌고 가고 전진해야 될 것들이 싸우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새 번역으로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보면 아까 제가 도표로 보여줬어요. 이런 상호 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상극이야. 오늘 말한 것은 짝이 아니라 상극이야.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계를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나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사람이라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성도죠,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리는 뭐라면 성경에 예수님도 내가 너희 중에 있다고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 사람으로 표현되면 우리 성도가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는 성령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조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은 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개념에서 보면 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내가 이게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성전이 완공된 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성전은 완공식 날 영혼으로 혼으로 구름과 함께 그곳에 임재해서 그래서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일치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교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이다. 이 구절은 바울이 불신자들과 교제하면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와 연관된 문란하고 허망된 삶의 방식입니다. 당시에 고린도에 있던 많은 신전에서는 여사제들과의 매춘이 유행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것을 나우스라고 헬라어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는 일반적 구역이나 건물을 뜻하는 것과는 구별합니다. 곧 언약궤 위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한때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하나님의 지성소 성전이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구약의 성경 구절을 함께 인용하고 암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것은 16절에서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에스겔 37장 27절이 복합
인용됐습니다. 먼저 바울은 성도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언급한 다음, 그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의 언약의 문구를 사용합니다. 레위기와 에스겔 본문 모두 우상과 관련된 경고와 회복의 약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하지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된 고린도 성도들이 어떻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지를 이사야서 52장 11절을 인용해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의 소식이 이스라엘에 임하고 하나님이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실 것을 약속하는 본문입니다. 회복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하라고 명령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이는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 삶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분하여 정결함을 유지하라는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만지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고린도는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과거에 처음 뭐라 그러냐,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모든 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도요, 저 부산이나 경주 이쪽 항구 도시에 가면 뭐 배가 나갈 때마다 뭐 굿하고요, 1년 초 뭐 풍어제를 하고요, 이게 다 우상 숭배 굿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고린도가 그런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에는 이상 우상 숭배 성전이 많아가지고 그 성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방신하고 우상에게 예배드리고, 이방신의 여사제들은 창녀와 같은 노릇, 그 거룩한 뭐라고 그래서 그냥 창녀와 같은 성매매를 하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더러운 자리 가지 말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분해서 바른 자리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까 16절과 더불어서 오늘 계속 반복하는 게 나는 너희의 백성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는 내가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내게 자녀가 되리라. 오늘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중요한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두 가지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요. 하나는 핏줄로 맺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친아들이라고 그러죠. 핏줄로 맺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아들이 핏줄로는 연결되지 않았지만 양자로 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아들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부르는 관계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냐라고 설명할 때 이 양자론 이렇게 붙였는데 양자적 관계다. 하나님은 우리 이방 사람 하나님은 죄짓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죄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이 관계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우리 관계가 명확하게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내 자녀가 되리라는 건 뭐예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상속권을 주고요, 물질을 주고요, 모든 것을, 자기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게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을 해주고 은혜 내려주고 은총을 내려준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아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오늘 7장 1절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아버지와 아들이 됐는데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했어. 근데 아들이 아버지 뜻을 어기고 제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핏줄로 이어진 관계는 영원해지지만 이 양자로 맺어진 관계는 우리 아들이 잘못하면 뭐라는 거에서 파양을 해.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선언해. 응? 파양을 해. 그렇기 때문에 파양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동양적인 얘기로 하면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관계를 보면 이 효도는 뭐가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돼요. 거룩함을 입어야 되고 깨끗해야 돼. 죄에서 떠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돼. 이것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의 자리에서 멀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거룩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결하라 거룩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건 죄이기 때문에 죄를 떠나야 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 오늘 본문 속에 다 뭐냐?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에 빠져있고 사탄과 같이 가는 것, 이거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한없는 사랑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이방신에 빠진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아니 그것으로부터 과감히 떠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따라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죄를 떠나고 우상을 떠나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